너무 좋은 데를 지고 오셨나? 일찍 오시면 엘리베이터가 집에 다시 갈 수 이런 거 있어요. 상태가지고 19층이죠? 네. 내려오신 김에 그냥 이제 교회로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지금이 되게 휴가 좀 그런 기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연락을 이제 못 오시는 분들 연락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시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뭐 공부하시는 분들 외에도 해외 가시는 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정윤석 전도사님도 1박 2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때인가 봐요. 아, 애들이랑? 네. 날씨가 또 좋으니까. 네. 지금 무슨 다 같이 짰는지 이 시즌에 되게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날짜가 너무 약간 그 주에 이 5월 1일이 아예 빨간 날이 되면서 그것도 약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 아니 계획을 못 세웠더니 다 막히고. 아 진짜? 잘 맞춰보시죠. 김민희 씨 다 외우셨어요? 아 외우지 못했어요. 그럼 그냥 지금 보면서 보고 일단 맞춰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세팅해놓고 네. 어려워요. 에이 그거 제일 쉬운 거예요. 열부록만말. 열부록만말 얼마나 지 분가구성 말. 아말 말. 맑음. 분가구성 내용 생각이 안 나지. 열불성만말. 진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어제 하면서 공부를 해도 계속 틀리는구나. 제가 사실 지금 공부한 이 부분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이제 설교를 해야 돼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 가르친 부분들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겠더라고요. 오늘요? 오늘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그 기간에 대한 건데 애국에서 신해산까지 제가 3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3개월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45일에서 46일 정도. 3개월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경에 3개월 같은 약간 그런 단어가 있어서 저는 3개월이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했는데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게 달이 3개가 걸쳐 있다는 뜻이지 3개월이 걸렸다는 뜻은 또 아니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14일 6월절 하면서 나오잖아요. 1월 14일 6월절 첫 6월절이 생기면서 1월과 2월과 3월을 겹쳐 있는데 이렇게 3개월 기간이 아니라 1월과 2월과 3월이 겹쳐 있는 그 3월 개월수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냥 설명드리면 1월 14일에 나와서 그러니까 14일, 15일쯤에 무교절 같이 끼면서 나와서 1월은 약 15일, 16일 정도가 있는 거고 2월이 뭐 약 한 28일에서 30일 이렇게 있는 거고 신해산 도착한 게 3월 1일 정도. 3월이 되게 그 맨 앞에 탁 걸쳐 있어가지고 이 3개월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깊이 공부할수록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업데이트는 되니까 바로 잡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45일에서 46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되게 성경적으로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게 좀 아무튼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 맞추시네요. 다 맞추셨네요. 그냥 이제 끝까지 잘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기 안 헷갈리셨어요? 기억 지금 이거 S가 S가 네 괜찮아요. 아 L길 야야야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네. 여러 가지로 외우시는데 네, 저는 어떤 건 들었냐면 여기에 이 S겔, S도 S가 제일 헷갈리신대요. 그 외우시던 분들 중.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기역, 디귿, 리을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기역, 디귿, 리을 S겔, S 더 S라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이번에 비슷한 귀여운 어디가요? 네, 기역, 디귿, 리을 S, S, S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외우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기도원이 여기 맨 앞에 기도원 입다선 네. 잘 외우시는 분들이 잘 외우시는 분들이 공부를 네, 잘하셨습니다. 다들 네, 오늘은 이제 못 오신다는 분들은 다 이제 빼고는 다 오셨어요. 빈자리가 많기는 하지만 또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시대 지나고 창조 시대 때 창해가 노바 아마 창해가 노바 이렇게 잘 외우셨으면 창조,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노아, 바벨탑 이 상황들 사건들이 그래도 문득문득 떠오르시기도 하실 거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아마 이게 쭉 흘러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족장 시대에도 이제 이 지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그 아브람이 히브리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도 아니고 저기 멀리 메소포타미아 끝부분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쪽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족장 시대의 시작 그리고 또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왕들, 뭐 이상한 이름들 기억나세요? 뭐 아멘호텝, 아크모세, 뭐 하셉수트, 막 이런 여러 왕들이 이집트 왕들이 나오는 그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시대. 그래서 제가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정확하게는 45일에서 46일 정도 걸린 그 광야 1기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또 한참 머물다가 또 이제 광야 2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1 플러스 38 플러스 1 이거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야 시절도 보내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 무너뜨리고 중부 점령한 다음에는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있었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땅 분배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정복을 마치고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단을 세운 일 때문에 큰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뭐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뭐 유언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잘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되게 그래도 되게 친숙하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 사사시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학자들마다 보는 조금 관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12사사, 12사사라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퍼즐에 있는 대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통일왕국 시대의 시작을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하면은 적당하잖아요. 그 왕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통일왕국이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시대부터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면은 되게 이게 깔끔하거든요. 시대로 딱 구분하기에는.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있기 전까지를 이제 이 사사시대라고 이제 보면은 이게 연대기적 느낌으로는 이게 조금 더 좋아요. 이렇게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사사시대, 이 12사사라고 할 때는 여기 이 통일왕국시대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시대 사이에 어느 정도 되는 그 간극은 있다는 겁니다. 간극이 있어요. 그 사이가. 그리고 이 사이를 차지하는 이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12사사 더하기 사무엘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를 사사시대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 사사기와 룻기,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의 그런 맥락을 좀 집중해서 12사사까지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까지를 그냥 사사시대 12사사가 나오고 거기를 딱 자르고 사무엘부터 성경이 이제 사무엘 상에서 통일왕국시대 사울이 등장하고 왕이 되고 하니까 사무엘부터 사사시대로 분류를 하자. 정확하게는 좀 더 정확하게는 분명히 이 사울 전까지가 사사시대 사사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 이렇게 구분된 걸로 볼 때는 사무엘부터 그냥 이게 묶어서 보자라고 하는 약간 이런 보는 관점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도 되실까요? 저는 작업을 하면서는 이 통일왕국시대에 사무엘이 맨 앞에 있죠. 사무엘 사울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엄밀하게 왕의 등장부터 통일왕국시대 그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하면 사무엘까지가 포함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성경 이제 사사기와 룻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뭐 이렇게 성경으로 구분할 때는 사무엘은 사울과 같이 그냥 통일왕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을 여는 열쇠로서의 사무엘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놓기로는 사무엘과 사울 이렇게 사무엘상 끊어가지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사시대의 이 12명의 사사들은 이 지파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는 등장하지 않는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에서는 뭐 둘씩 등장하기도 하지만, 여기 가나안 땅 내부에 있는 우리 땅 분배받은 그 지도 만약에 갖고 계시면 그 지파에서 사사들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사들은 어느 지파 출신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 시대의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340년. 사사 시대의 이제 그 기간은 340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으로 정말 집중해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보셔가지고 사사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평안했다,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 몇 년 동안 평안했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 몇 년 동안 평안했다 라고 하는 이 연도를 다 계산하면 410년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410년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340년이 흐른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성경의 그 연대를 다 더하면 사사 등장하고 압제당하고 구원받아서 평안했던 그 연도를 다 더하면 12명의 사사를 다 더하면 410년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실제로는 34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연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7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가 등장했을 때 북쪽 지역 또는 뭐 동쪽 지역, 밑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사의 이야기 같이 또는 맞물려서 이렇게 겹쳐서 있는 기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서만 이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사는 중간에 이제 다른 사사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340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기본적인 패턴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또는 죄에 빠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들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상당히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요 지역?
사회 밑에 우리 맨날 자주 봤는데 그림 자주 그리고 모압인가요? 아니요 거기 모압은 아닙니다. 여기는 에돔. 그래서 여기 에돔으로 우회하는 길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노뱀 사건 밑에서 이렇게 길 우회하는 길 때문에 그랬고 여기 사이 중간에 여기가 말씀하신 이제 모압. 여기 위에가 암몬. 뭐 여기에 뭐 다메섹. 다메섹 특히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쪽 밑에가 미디안. 미디안이 좀 되게 많이 도포되어 있어요 이곳저곳. 그리고 여기 사회 기준으로 이 정도 되는 쯤에 여기 블레셋. 여기는 오늘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방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 뭐 구산, 리사다임 뭐 이상한 이름의 메소포타미아 되게 위에 있잖아요. 근데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건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막 왕들도 등장을 하고 그런 여러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징계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러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사사가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또 몇 년의 평안이 지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이제 우상 숭배, 죄에 빠져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사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사사의 역할은 딱 크게 두 가지. 뭘까요? 사사의 역할 두 가지. 중요한 거 두 가지. 이거는 잘 싸웠을 거. 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군 지휘관. 그래서 이 사사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 군 지휘관 역할이 많아요. 대부분이 이래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드온 같은 경우, 입다, 삼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입삼의 그 기드온, 입다, 삼손도 다 군 지휘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전쟁에 능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근데 그 영이 임해서 군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다른 역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근데 성경에는 되게 별로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 재판관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그 드보라 여자 사사인 드보라 같은 경우가 재판관으로 있다가 군 전쟁에 참전하는 스토리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사가 이런 재판관 또는 군 지휘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중요한 직무가 사사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사사 라고 할 때 그러니까 12사사라는 말 자체가 사무엘은 빠진 이 사사예요. 사무엘은 들어있지 않은데 아무튼 12사사를 할 때 이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을 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 그러니까 12명의 이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르는 사사가 있고 소사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소, 한자, 크다, 작다의 그 대소거든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12명의 사사를 왜? 누구는 대사사, 6명, 6명으로 나누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사사와 소사사. 큰일을 해서, 많이 죽여서, 평안이 되게 길어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다 위대한 사사인데 다 구분하는 이유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그 내용이 길면 대사사고 한 줄 짧게 나오면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에 한번 보시면 이 사사들이 이름이 다 여기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니엘, 에훗 있고 그 가로치고 그 가로 길에 길게 그냥 삼갈 있잖아요. 삼갈은 되게 짧게 나와요. 소사사는 가로에 들어가 있고 대사사는 왼쪽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대사사예요. 그러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얘네들은 왼쪽에 있는 애들은 줄에 있는 애들은 대사사고 가로줄에 있는 애들은 한 줄, 두 줄 되게 짧게 나온 소사사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얘네들은 뭐 어떤 업적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분량상 그렇게 단순하게 길면 대사사, 분량이 짧으면 소사사 이렇게 나눈 것 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인물은 뭐 다 이제 프린트도 뭘 조금씩 다 진행이 되긴 하지만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서 아마 이 기드온, 입다, 삼손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도 기드온과 삼손은 정말 유명하죠. 저희에게 되게 유명한 사사이고 입다 같은 경우가 아마 그래도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다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하지만 기드온, 삼손은 매우 친숙한 사사다. 그래서 그 친숙한 사사들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개론, 사사시대 개론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성경도 조금씩 찾아보면서 사사시대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했습니다. 땅 분배까지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제약이 다 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못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많은 그래도 군데군데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 분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데군데 뭐 산지에도 그렇고 또는 뭐 중간중간 지파 중간중간에도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돼요. 근데 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거나 못했을까?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할 수 있음에도 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았을까? 크게 이유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자유롭게?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또는 못했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게 됐을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쫓아냈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중부저주, 여리고성도 그렇고 남부, 북부 연합군들을 몰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가지고 신체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걸로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고 여기서 그 거대한 대승과 놀라운 이적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진짜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고 나서 산지 그 지파 내부에 있는 가나안 이민족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그때는 그 지파에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산지에 있는 그런 게릴라에 있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미 큰 능력을 경험해서 이겼음에도 대규모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두려워서 못 이길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으므로 이 가나안 민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섞여 살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1장 후반 27절 1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 위에도 뭐 조금 나오지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이렇게 나오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나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론 뭐 점점점 계속 나가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런 어떤 그들의 강력한 힘이 두려워서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상당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쫓아내지 않은 이유 사실 지금 성경 읽으면서 제가 답이 확 눈에 들어와가지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다 진멸하고 다 죽이지 않는 진멸시키지 않는 이번에는 이거 뭘까요? 이거 되게 이 사회와
그러니까 그 역사와 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번에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일부러 데리고 살아요. 왜?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노역이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안 지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뭐 포도 농사다 가나안 땅에서 하는 그 농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만나를 얻어 먹었고 만나를 주워서 만나를 먹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는 젬병이들. 그런데 그 땅이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재배를 하고 어떤 뭘 키우고 하는 것들에 똑같은 애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읽은 부분에도 있지만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게 이제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귀족처럼 그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일부러 죽이지 않고 남겨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농사하게끔 하고 어떤 것 일들을 하게끔 하고 노예로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일부러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족속들도 남겨둔 가나안 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려고 했었고 그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이 가나안 같이 섞여 살게 되는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던 종으로 부리려고 쫓아내지 않았던 그 큰 두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이 같이 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이들이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겨진 가나안 민들로부터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가 2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쫓아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나타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주민 언약 맺지 말고 제단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근데 이 내용이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왔대요? 길갈에서 보김 되게 여기 가까운 어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보김으로 왔대요.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를 생각할 때 비슷한 사건 하나 있었죠.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길갈에서 있었던 특별한 3가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갔을 때 그 중에 3번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약간 그거 기억나요? 그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3가지 사건은 그 중에 3번째가 여호수아가 혼자 바로 옆에 있는 그 여리고를 보러 가는 그 가운데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이 가나안 땅 맨 첫 성인 그 여리고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듣는 이야기가 그것이었다면 이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수아가 만났던 군대 대장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입장이 있다. 똑같은 길갈에서.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만났던 군대 대장, 아까 앞 시간으로 가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군대 대장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곧 하나님 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거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장에서 바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사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밝히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 본인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장, 길갈에서 만났던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남겨둔 이 죄악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것을 경고하러 온 여호와의 사자를 동의를 하는 존재로 봅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자의 정체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길갈에서 만났던 분 또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에훗, 삼갈, 드보라 저도 이게 앞 글자 또 외워가지고 오세, 삼드기, 돌야, 입산, 에랍산 막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돌야, 입산, 에랍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몇 사람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뭐 외우시면 뭐 좋긴 하겠죠, 당연히. 어제 김현사 사모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막 지퍼를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어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모님이랑. 갑자기 지퍼를 보고 있고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냐 나 별로 외우지도 않았다. 나는 사실 저도 거의 별로 안 외웠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온니엘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온니엘 대사사이지만 내용 자체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온니엘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다 지파, 뭐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간 압제 당했었다. 근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들이다. 갈렙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아들이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 뭐 그런 내용이고 이 에훗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 에훗의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하는데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사사. 이게 특징이 있어요. 왼손잡이 사사.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압제했던 나라는 이제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뭐 왕이었고 여기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압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이 도대체 이거 뭐냐 이렇게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뭘 뜻하냐면 여리고성을 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근데 이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거의 뭐 다 무너져가지고. 근데 그 무너진 이후로 조금은 세우기는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탈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나중에는 그 성읍 세우잖아요. 세워가지고 뭐 아들 죽어나가는 일이 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이거 간단하게 외운 이야기 있고 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갈 소모는 막대기 삼갈 하자마자 소모는 막대기가 떠오르네요. 31절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딱 한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보라는 뭐 에브라임 지파고 가나안에게 뭐 20년 제압 당했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 드보라 같은 경우가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이 되게 좀 크게 나오고 군대 장관이 또 따로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제가 살짝 그려놨었는데 여기가 이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볼산에서 이제 드보라가 군대 장관인 게 다볼산에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쫄렸나 봐요. 스토리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 혼자 가가지고 전쟁하면은 싫다. 당신과 같이 가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드보라가 전쟁에서는 내가 참전하게 되면 같이 가면 전쟁에서는 반드시 당연히 이기는데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군대 장관인 네가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 영광을 이 가나안 대장을 장군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이렇게 그 야일의 장막 뭐 이렇게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말뚝으로 관전을 박아주고 죽이는 방망이로 약간 그 일들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 퍼즐에 제가 드렸던 대로 기드온, 입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아마 이 스토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시흥교회 와가지고 기드온에 대한 설교 한 3-4번
4-5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기드온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열심히 찾아본 부분이 하나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7년을 압제당했어요. 미디안 되게 멀리 있어요. 미디안이 여기 그림에도 있지 않을 만큼 되게 먼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있는데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 압제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이 비참한 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면요, 산에서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 지역이겠죠. 이 주변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집 또는 뭐 그런 마을 뭐 그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산지로 올라왔다. 그래서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산에 굴에 숨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참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기드온이 이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11절, 6장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근데 이제 성경 그냥 읽으면 별일 아닌 것처럼 이게 상황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는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딱 요거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인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밀을 타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타작을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공터에 다 모여가지고 그 밀을 막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축제 분위기로 밀을 타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포도주 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게 발로 이렇게 밟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 여기 구멍이 뚫린 대로 이렇게 포도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포도즙을 이렇게 하는 건데 밀을 이곳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높이가 허리 정도 되는 높이에요. 이 높이가 이 돌. 그러니까 기드온이 밀을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너 멀리서 이렇게 안 보이도록 고개를 숙이고 여기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막 비굴하게 비참하게 저 멀리서 보고 막 쫓아올까 봐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되게 반전인 거예요. 완전 반전인 거예요. 되게 겁쟁이, 완전 가장 약한 자, 막 이런 그 이미지에서 그런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딱 부르는 좀 장면. 바로 12절에 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완전 겁쟁이의 부족한 그런 모습인데도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단을 쌓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되게 직구를 날리셨어요. 25절 보면 그날 밤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제단을 쌓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너에게 속한 이 오브라는 다볼산 되게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 있는 데가 되게 가까워. 이거 가깝죠? 아마 이쯤에 있어요. 오브라. 근데 이제 오브라에 속한 아마 이 성읍 도시들마다 그 바알 제단, 커다란 바알 제단이 언덕 높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혼자 가기 무서워가지고 종 10명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몰래 밤에 이렇게 무상을 부수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거기에 오브라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이거 누구냐 했더니 결국 기드온이 잡힙니다. 되게 금방 잡혀요. 아마도 이 종 10명 중에 입에 가벼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누가 봤을 수도 있고 그랬더니 이제 얘 죽여야 된다. 기드온 죽여야 된다. 우리가 바알 신을 이렇게 한 기드온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기드온 편을 듭니다. 그래서 바알이 만약에 살아있는 진짜 신이면 자기의 우상, 자기 분신 같은 그 우상을 부순 이 기드온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을 건져내죠. 이때부터 기드온이 별명이 생기게 되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에게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여기 다볼산 밑에 부분에 보면 이 지파가 아마 이 지도 있으신 분들은 보면 므낫세 지파 땅이 아니에요. 이거 혹시 있으신 분은 보시면 이 다볼산 밑에 여기 오브라 되게 가까운데 여기가 므낫세 지파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어디 땅이냐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사갈 지파 땅이죠. 여기 이 부분 여기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 땅이고 여기가 이때 뭐 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두 분 멀뚱멀뚱해지는데 이게 남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보시죠. 이게 봐야 되겠어요. 일단 보세요. 여기가 오브라가 이사벨 지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그 밑에예요. 여기 대충 므낫세. 근데 제가 기드온이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여기 이사갈 지파에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브라 성읍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공부 다시 이게 아침마다 점검을 한 번씩 하니까 공부 오기 전에 이게 답답해가지고 아니 왜 이 므낫세 사람인 기드온이 이사갈 지파 내부에 있는 오브라 성읍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소유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오브라에는 므낫세 사람들이 살아요. 므낫세.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스라엘 지파 내부에 이 지파 무조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파 내부에 다른 지파의 성읍이 종종 존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 지파 내부에 B 지파의 성읍, B 지파의 소유의 성읍들이 이스라엘 내부에 종종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브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사는 므낫세 소유의 성읍, 이사갈 지파 내부에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보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소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패턴이 되게 의심, 믿음 없음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도 믿음 없음으로 약간 종 10명을 데리고 뭐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도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양털 시험.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장 36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백성들이 군사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다음날 가서 봤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 주변 땅은 말랐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만 이슬이 있으면 이렇게 연달아서 2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기도하면 제일 유명한 300용사 선발에 대한 내용이 7장부터 있게 되는데 이 300용사 선발할 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이 얼마나 모이냐면 32,000명. 32,0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32,000명한테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내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자, 전쟁하기 두려운 자.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 명이 남게 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10,000명이 남았을 때에는 이제 그 물 개울가에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멍멍이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300명이 선발이 돼. 자, 이 300명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또 직전에 또 이 패턴이 나와요. 이 믿음 없어요. 이 의심함. 이 기드온의 의심.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죠. 네 부하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를 데리고 같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라. 그랬더니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잖아요. 저기서 볼이 또 엄청나게 큰 것이 우리 진영에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우리 진영이 박살나더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결국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전쟁 준비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진짜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믿음에 대한 전쟁이 믿음으로 전쟁하는데 항아리, 횃불, 나팔 요렇게 3개 들고 가잖아요. 300명이.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 300명이 이렇게 넓게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포위하는 진영으로 가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 미디안 진영이 큰 혼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끼리 칼부림을 하게 되는. 그래서 크게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그 밑에 있는 에브라임의 비난 1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결국 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미디안과의 대규모 전쟁에서 300용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 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주변에서 전쟁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말할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의 스토리는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추격하는 내용인데 이 대규모 전쟁 한번 크게 이겼을 때 지금 빨리 쫓아가가지고 싹을 뽑아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드온에 따지는 내용이거든요. 야, 너네들 섭섭하다. 우리 전쟁에서 우리 왜 안 불렀냐? 그렇게 크게 다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보다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에브라임이 참전을 했습니다. 느지막하게 크게 전쟁에서 이기고 거의 이 전쟁 여기에서의 전쟁이 종료되기 전에 에브라임이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전을 해가지고 에브라임이 뭘 했냐면 뒤치닥거리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백이라고 하는 장군, 이 미디안의 장군 오렉과 스앱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장군 정도 되는 이 오렉과 스앱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여요. 그래도 나중에 와가지고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그랬더니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해서
크게 시작한 그 전쟁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한 일이 더 크다. 너희가 뒤늦게 나타났지만 두 방백 모렉과 스텝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을 그 바로 윗절에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는 포도 찌꺼기가 이 오브라 아비에셀 기드온의 아빠 이름이 아비에셀입니다. 오브라에서 재배하는 포도의 가장 좋은 것보다 너네 포도의 찌꺼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재배되는 가장 좋은 포도보다 너네 땅에서 재배되는 포도 찌꺼기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너네가 한 일이 더 크다. 우리가 한 일보다 너희가 한 일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높여줬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재밌는 이유에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3절 말씀 후반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리라.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되게 좋게 기분 좋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기드온은 되게 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니까 싹을 뽑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도망가는 미디안 지파로, 미디안 나라로 도망가는 그 잔존 병력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서 있습니다. 자, 이 숫꽃 있고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숫꽃이라고 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한 이쯤에 있습니다. 숫꽃. 이 숫꽃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숫꽃? 이거 되게 살짝 지나가가지고 숫꽃이라고 하는 곳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숫꽃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족장 시대까지 가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그 하란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에서 만나고 에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에서는 세일산 에돔 땅으로 가고 자기는 숫꽃에 머물렀다가 여기 세겜으로 넘어올 때 숫꽃이 잠깐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가축을 위해서 우리 땅을 지었다 뭐 하는 그 숫꽃. 여기 출애굽 시대에 숫꽃 잠깐 나오지만 거기랑은 다른데 아무튼 이 숫꽃 거긴데 이 숫꽃에 딱 이제 여기서 대규모 전쟁하고 추격하기 위해서 여기로 딱 숫꽃으로 온 거예요. 숫꽃으로 왔더니 배가 고파. 떡 먹을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숫꽃 사람들한테 우리가 추격하러 가니까 떡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숫꽃 사람들이 거절. 너네들은 떡 줄 수 없다. 왜냐면 지금 너네들이 미디안 지금 다 죽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네들은 떡 줬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떡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저주를 합니다. 숫꽃 사람들한테. 너네들 내가 이 기드온 다 말살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또 갑니다. 또 갔더니 이번에는 분우엘 또는 부두엘 맞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분이엘, 그럼 이 분이엘은 좀 아셔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씨름한 곳. 야곱이 씨름한 곳. 딱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다 야곱과 관련된 지명이에요. 아무튼 이 씨름했던 곳인데 여기 야곱강 흐르는 곳. 그래서 여기서 분이엘에 갔더니 여기서도 떡 달라. 배고프다. 그랬는데 또 안 줘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또 뭐라고 저주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미디안 전멸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너네들의 망대를 헐겠다. 망대에는 성읍의 되게 높은 곳으로서 이게 그 감시타워 같은 거죠. 감시타워. 예. 그거 헐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이어서 미디안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은 두 왕을 잡아요. 두 왕. 이름이 세바와 살문나. 이름이 왕이 두 명입니다. 세바와 살문나. 라고 하는 이제 왕을 결국 잡게 됩니다. 죽여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저주한 대로 이렇게 말한 대로 분이엘 이곳에서는 망대를 헐고 또 숫꽃이라고 하는 곳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이제 멸하겠다. 뭐 이렇게 채찍질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칼날로 진멸시킨 겁니다. 거의 학살한 거예요. 칼로. 그래서 아무튼 두 곳에 이제 이스라엘 땅인 두 곳에 되게 잔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드온의 맨 마지막은 이 세바와 살문나까지 죽이고 나서 미디안을 죽이고 나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다 두는데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사실은 되게 사사로서 대단하기는 했지만 놀라운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셔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고 결국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 어떻게 처참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가 이제 돌라와 야일을 지나서 입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좀 생소하시죠? 입다. 네. 이름이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유명한 사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그 끝부분도 되게 안 좋고. 근데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결국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18년 동안 다스림을 받게 되는 이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암몬은 이쯤에 있잖아요. 암몬이 여기 이 지역을 이제 무사히 두는 거예요. 18년이나 됐대요. 네, 재밌습니다. 이 입다 이야기도. 근데 이 입다는 나면서부터 이미 큰 용사 소리를 들어요. 큰 용사. 되게 싸움이 능하고 되게 이제 잘 리더십도 있었겠죠. 그런데 길르앗 이게 되게 이것도 좀 어려운데 여기가 르우벤 집하고 여기가 갓 집하고 여기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 지역 정도잖아요. 근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 한 요쯤이에요. 요쯤. 그러니까 요쯤의 사람들을 갓 지파가 포함되고 아마 요 정도 되는 지역들을 이 길르앗 사람이다. 길르앗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길르앗은 요 정도 지역에 있다. 근데 이 길르앗의 사람이고 길르앗의 첩의 아들이에요. 길르앗이라는 사람, 길르앗 지역이기도 하지만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의 아들. 그래서 이제 뭐 돕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돕은 약간 이 동편 지역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뭐 대충 이 정도에 있는 돕 땅, 여기 므낫세와 갓 사이에 뭐 끝부분에 있는 뭐 돕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이 형제들이 이 입다가 첩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길르앗의 진짜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길르앗을 되게 핍박해요. 너는 우리의 기업을 이을 종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돕 땅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조직 폭력배 보스가 돼요. 보스 거의 막 조직 읽으면서 그러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서 이 암몬을 무찌를 만한 사람으로 입다가 추천이 됩니다. 우리 장군감은 입다밖에 없다. 우리를 구할 사람을. 그래서 입다를 돕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암몬과 전쟁하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입다가 나를 이제 군대 대장으로 시켜줘라. 나라의 최고 지도자 시켜줘라.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다가 오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암몬과 전쟁하기 전에 재밌는 내용은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 10장에 가서 보면 입다 이야기가 있으면서 11장에 보면 엄청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입다랑 이 암몬이랑 대화를 엄청 많이 해요. 싸우기 전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15절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 이상한 이야기를 땅 얘기를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다 정리하면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 싸우기 전에 무슨 얘기하냐면 암몬의 입장은 야 너네 여기 너네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 원래 우리 땅이야. 너네 땅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입다랑 대화하고 있는 거고 입다는 야 여기 우리는 너네 땅 처음부터 건드리지도 않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안 건드렸잖아요. 암몬은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줬다.
여기 모압도 모압에게 줬다. 에돔도 에돔에게 줬다. 너희들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해서 왔어요. 피해서 오고 여기 아몰이랑 바산 점령을 한 거잖아요. 암몬의 입장은 너네들 우리 땅 건드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너네 전쟁해가지고 우리 땅으로 삼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암몬의 입장이고 입다의 입장은 나름대로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너네 땅 건드린 적 없다.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이게 협상이 타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있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전쟁에 이긴 다음에 내가 내 집에 돌아갔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환영해 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결국 이기게 되고 입다가 돌아갔을 때 누가 나와요? 무난동력 외동딸이 나와요. 아빠를 됐다. 그래가지고 이 무난동력 외동딸이 나와서 이제 입다가 되게 슬퍼하고 결국 이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진짜 번제로 드렸을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번제로 드렸을 것이 실제죠. 번제로 드리게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무섭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재밌는 거는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에 가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바로 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지금 느낌 오셨죠? 여기 에브라임의 비난 1번과 기드온에게 있었던 비난과 입다에게 있었던 게 딱 겹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왔던 이 에브라임이 이제 여기 요단 이쪽에서 큰 전쟁 이겼는데 했는데 입다가 이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 잘했네. 근데 너네들 왜 우리 안 붙었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지금 똑같이 비슷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더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입다에게 이제 협박하잖아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을 살살 달래가지고 높여줬죠.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는 조폭이고 지금 딸이 불타가지고 지금 우리말로 지금 막 엄청 쳤어요 지금. 근데 거기다 와가지고 너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너네 불살라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불난 집에 기름 엄청 끼우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잘못 건드린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예상하는 대로 또 어떻게 보면 아시는 대로 입다가 빡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4절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해가지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졌어요. 당연하죠. 자, 스토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지는데 재밌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평소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평소에도 길르앗 사람들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서 도망친 자, 도망한 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너네들은 그냥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사람들에 섞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내는 잡종일 뿐이다. 너네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다. 너네들 그냥 여기에 숨어 살고 여기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멸시하는 입장들이 평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길라 사람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고 에브라임이 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루터에 가가지고 여기를 먼저 입다와 길라 사람들이 점령한 다음에 이 넘어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강 건너 사람인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발음을 시켜봤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쉿볼렛을 발음해봐라. 쉿볼렛을 발음해봐라. 근데 이제 이 강건도 사람들은 발음을 못했나 봐. 쉿볼렛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히브리어 말 중에 신이 있고 쉰이라는 말이 있어요. 쉰 이게 구분돼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알파벳처럼 바로 다음이지만. 그러니까 쉿볼렛을 해봐라 했는데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얘는 이제 강 건너편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에브라임 42,000명이 죽는다니까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슬프고 웃긴 이야기가 입다에게는 있어서 재미있고, 자 그 다음에 입삼, 엘론, 악돈 지나서 마지막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손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재밌는 부분 몇 가지 있는데, 저 삼손을 나눌 때 삼손도 스토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막 그 생각나시는 거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도 읽고 오셨겠지만,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생각해봐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유명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삼손을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삼손에게 있었던 세 여자, 삼손에게 있었던 세 여자로 여기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시린 밑에 딥나의 여자가 1번,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는 가사의 기생, 세 번째 여자는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그 들릴라. 이 삼손은 세 여자와 얽힌 이야기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딥나의 여자도 상당히 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그 나시린으로서 이 삼손을 사용하시면서 블레셋을 이제 칠 계획을 이게 품으신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한테 40년이나 압제를 당했었대요. 엄청나게 긴 압제거든요. 제일 길 거예요 아마 이 40년. 근데 이제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죠. 여기가 이제 유다, 시므온은 여 안에 있고, 이제 여기가 단, 여기가 베냐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금방 그렸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사실. 저 위에 뭐 아셀, 납달리 뭐 이런 거는 외우지 않습니다. 안 해도 돼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에브라임. 여기는 뭐 르간, 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이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삼손이 처음부터 이 장성하면서부터 이미 여자에 관심이 많아요.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이 그 딥나에 있는 여자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벌써 처음부터.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렇게 있고 딥나가 되게 가까이 있어요. 단지파랑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딥나 지역입니다. 딥나 정도. 그래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근데 결국 이 엄마 아빠도 지금 네가 지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이 블레셋 여자랑 뭐 결혼해야 되겠냐, 정신 차려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나중에 자식이 부모 없다고 허락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또 하고, 결혼식 하러 가기 전에 이 사자와 뿔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딥나에 있는 포도원을 갔는데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달려드니까 삼손이 잡았어요. 입을 찢어가지고 죽였겠죠. 이렇게 목 졸라서 죽였나? 아무튼 죽였더니 이 반으로 갈랐나? 갈랐나 보다. 그래가지고 사자를 죽였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 뿔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뿔들이 있어가지고 그 뿔을 떠다가 자기도 먹고 뿔을 떠다가 엄마 아빠한테도 줘가지고 엄마 아빠도 드시겠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잠깐 삽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블레셋으로 왔습니다. 블레셋에 왔는데 블레셋에 이 딥나에 오니까 이 결혼식이, 우리는 결혼식 하면 하루도 안 하잖아요. 몇 시간? 2시간 빌려주죠. 거의 대관하고 뭐 피로연하고 뭐 결혼식장은 거의 막 1시간 정도 하니 끝나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결혼식이 7일 동안 있었어요. 7일 동안 잔치. 근데 7일 동안 잔치하는데 재밌는 건 이 블레셋에 이 7일 동안 결혼식을 할 때 이 결혼식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신랑이 하객들한테 문제를 내는 게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첫째 날쯤에 문제를 내서
문제를 맞추면 결혼식 끝날 때 문제를 맞추면 선물도 주고 되게 기뻐하는 축제 같은 게 결혼식 중요한 행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하객들한테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어요?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하객들이 이걸 뭐 알지를 못해.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이거 누가 맞춰요? 이거 삼손 혼자 스스로에게 겪었던 놀라운 일을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사실 이 결혼식 때 문제는 쉬운 걸 냈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 그래야 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주고 축제니까 쉬운 문제 내는데 삼손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사실 낸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의미,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보자면 18절 말씀.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는 이제 결혼식 끝날 때쯤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질문한 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이 사람들이 맞춘 거죠. 이렇게 맞춘 거죠. 삼손이 답을 말한 줄 알았습니다.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이고 가장 단 음식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었던 사자에게서 꿀을 취한 그 상황을 가지고 삼손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강한 그거는 삼손이 이 생각이고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이고 가장 단 음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이기는 했지만,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닥달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아내요. 그래서 삼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자가 가장 강한 동물이고 꿀이 가장 단 음식이다라고 삼손한테 답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암송아지가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알아내지 못했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암송아지라고 하네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여호와의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아스글론은 대충 이쯤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나오죠. 아스글론. 블레셋에는 5가지 주요 도시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스글론이었는데 그 아스글론으로 가서 삼손이 30명을 쳐 죽이고 겉옷과 속옷 훔쳐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하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느 조금 시간이 지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5장에 가서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그래도 결혼하고 아내랑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장인이 그 장인된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장인이. 근데 삼손은 염소 새끼 들고 와가지고 선물 들고 와가지고 나랑 결혼했던 그 여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장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 줬다. 너랑 결혼한 그 여자의 여동생이 있지 않냐. 그 여동생이랑 결혼해라. 삼손이 화가 또. 이게 분노 조절 당이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난 죽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학살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여우꼬리 300마리. 이게 사실은 상상하면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300마리에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타자마자 다 태우는 거거든요. 불 다 지르는 거예요. 밀 거둘 때니까 지금 추수해야 될 때 논 다 뻥친 거예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300마리 이렇게 하기가 되게 상식적으로 힘들잖아요. 여우를 이렇게 집단으로 키우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삼손이랑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삼손이 분노해서 이 일을 벌였다라고 블레셋 군인들이 듣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삼손의 맨 처음 아내였는지 뭐 그 여동생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여자랑 삼손의 장인들이랑 같이 불살라서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삼손이 또 빡쳐. 또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야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게 되게 크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인 정강이 뭐 널쩍다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또 학살하고 그래서 에단 바위에 숨습니다. 에단 바위는 유다 지파에 있는 이쯤 되는 뭐 대충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은 딥나랑 뭐 블레셋과 멀지 않은 에단 바위에 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단 바위에 숨은 삼손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인원이 처음에는 공개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죽거든요.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군대가 이 에단 바위에 숨은 삼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로 왔으니까 유다 지파 군인 3000명이 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마주하러 와서 결국에는 이 삼손을 내줘요. 삼손을 묶어가지고 삼손을 잘 묶어 포장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줍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또 크게 임해가지고 낙타의 이 낙타 턱뼈로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 한 더미 두 더미 싸우면서 이제 엄청나게 또 학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라만 레히라고 하는 장소가 이름이 생기고 이제 갈증이 나가지고 기력을 다 써가지고 갈증이 나가지고 죽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물을 주시잖아요. 뭐 에나꼬레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딥나의 여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블레셋 사람들 엄청 많이 죽어나가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이 괴력,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 삼손의 괴력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삼손한테 어쩔 수 없으니까 억제하지 못하니까 이 원인 제공한 장인과 이 딸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결국에는 천명에 가서도 삼손을 제압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심겨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이 삼손이 갔다. 좀 멀리 갔어요. 이번에는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이제 삼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가사에 삼손이 온 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간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얘를 기습해가지고 죽여야겠다. 쥐도새도 모르게 기습해가지고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16장 2절 말씀을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쫙 조용히 하고 있는데 성문에 가까이에 있는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성문에 문짝 그리고 두 모술적 문빗장을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매가지고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 이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문짝 떼어가지고 이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거리를 그걸 이렇게 이고 헤브론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 잠깐 가사의 기생 이야기 두 번째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들릴라의 이야기. 여기가 재밌어요. 들릴라는 정말 우리 잘 아시죠? 결국 이 삼손이 그가 스스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고 알고 있었던 그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소렛 골짜기가 대체적으로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힘 근원을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미지 떠올리시면 방이 있고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무릎 베개를 하고 있는 삼손. 그래서 삼손한테 이렇게 힘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이 들릴라 얘기야. 사실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16장 5절 말씀.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사랑꾼이에요.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군대 대장들이 그 여인에게로 들릴라한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일반적인 힘으로는, 그러니까 전투력, 뭐 군사의 힘, 창칼로는 이 삼손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살아가는 들릴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두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느냐, 제약 방법, 이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당 얼마씩 준대요? 은 1100개, 은 1100개씩 주리라. 그러니까 요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은 1100개 줄 거고, 제약 방법을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려주면 은 2200개잖아요. 그렇죠? 이 재밌는 건 여기입니다. 이 은 1100개의 값어치가 과연 어느 정도? 어느 정도면 비밀을 알아다가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은 1100개가 이때 당시 제일 발전한 요 지금의 가자지구인데, 이 수도잖아요. 여러분들 가사에서 수도에서 돈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거리시네. 수도에서 집 한 채 가격이 약 은 1100개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이 확정돼요. 서울에서 집 한 채 값이 은 1100개 정도. 집 두 채를 주겠다. 이거 비밀 어떻게 알려주고 싶으시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들리다가 그래서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집요하게 3번을 물어봤는데 3번 다 꽝이었죠. 거짓말하지만 4번째는 드디어 이제 삼손이 이야기하는데, 삼손이 지는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긴 했지만,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머리카락에서 오는 건 아니었는데, 삼손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려가지고 블레셋 부인들한테 붙잡혀 갑니다. 들레라는 뭐 보상을 받기는 했겠죠. 자, 그랬더니 이 삼손이 어떻게 됐냐면 다곤 신전으로 끌려갑니다. 다곤 신전. 그래서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눈이 빼졌대요.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가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사에 가서 맷돌을 돌리고, 두 눈이 빠져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이 삼손의 모습. 근데 이 우리가 이미지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해보면 눈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피가 조금 있고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느낌의 이미지가 아마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맷돌은 더 후대에 발전돼가지고 그런 대형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맷돌이 생긴 것이지, 이 당시에 이 삼손이 돌렸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맷돌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 삼손은 어떤 거냐면 가정용 맷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맷돌도 있겠지만, 이 방망이로 이 돌을 이렇게 치는, 주부가 집에서 치는 그런 맷돌.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되게 굴욕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돌리면 차라리 멋은 있었을 거예요. 불끈불끈 근육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삼손이 이렇게 우람할 것 같은 이런 건장한 그런 삼손이 두 눈이 빠진 채로 가정에서 주부들이나 하는 그런 모습인 그런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엄청나게 비참하고 치욕적인 그런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 이 소년한테 이렇게 이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다곤 신전이잖아요. 다곤 신전. 그리고 데리고 가서 나를 기둥에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결국 그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으로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재밌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을 다 정확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대사사 위주로, 그래서
다니면서 특별히 기드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12 이제 사사의 시대 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근데 사사 시대가 사실 사사 이야기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가 지금 이야기가 끝나는 이 17장이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생활상의 이야기들인데 이 내용들이 되게 사사 시대를 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또 사사 시대에 있었던 성경 룻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같이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사사 시대 2의 시대를 같이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퍼즐을 여기 어떻게 또 오늘 공부에 오신 분들은 끝까지 다 외우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퍼즐을 끝까지 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 읽기는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이 사사기 맨 끝인 21장이고 또 룻기 1, 2, 3, 4장 길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사시대 2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 원 시간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상황들 머릿속에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연약함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 여행으로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일들로 못 나왔는데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